자, 저녁에 우리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또 말씀들 정리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 제 27일 차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50일 기도학교는 50가지의 기도의 원리와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좀 이렇게 전체를 알고 또 부분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하죠,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은 이제 크게 5가지 주제입니다, 그죠? 기도의 원리, 기도의 응답, 기도의 방법, 기도와 영적 돌파, 기도와 영적 성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제 1장부터 11장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34장까지는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기도의 방법 5가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2가지를 말씀을 정리할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한 말씀들 5가지를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뭐죠? 새벽기도. 두 번째는 통성기도. 좀 생각하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세 번째는 금식기도. 네 번째는 축복기도. 오늘 새벽은 방언기도.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내일은 선포기도, 모레는 치유기도. 이런 걸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이 다양한 기도의 방법,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기도의 방법은 이제 12가지,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해서 12가지 기도의 방법들을 시간 나눌 것인데, 우선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지? 물론 이런 건 있을 거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또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어떤 내용을 알고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나는 방언의 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은 아마 여러분은 대체로 기도의 방법이 그저 2-3가지에 머물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새벽기도 할 거고, 또 통성기도 하는 분은 통성기도 할 것이고, 또 방언기도 하면 방언기도 할 것인데,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가 선포기도라든지 치유기도라든지 중보기도라든지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는 뭘까?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그 방법이 그냥 늘 하던 대로 아는 대로 하는 사람과 늘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익히는 사람과는 다르죠, 그죠? 대체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방법에 머무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기도가 뭐 특별히 뭘 배우려고 또 연구하려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왔고, 또 옆에 사람이 소리내 기도하니까 소리내 기도해봤고, 이전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방법들을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그것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또 나의 기도의 방편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작년 10월 달에 춘천 우리 지방연합 집회를 10월 중순에 갔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가면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 지역을 알게 되는 또 그런 유익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교회와 또 그 지역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때 춘천에 가서 여러 가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춘천 그러면 춘천이 뭐가 유명하죠? 닭갈비라고 좀 얘기할래요? 춘천의 닭갈비.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춘천의 친구들 늘 닭갈비 얘기하고. 근데 지금은 닭갈비라 그러면 좀 예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춘천에 제일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감자빵 아세요? 감자빵. 이거 좀 알면 꽤 현대식인데 춘천에 유명한 게 감자빵이라는 게 있어요. 뭐 생긴 지는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빵을 1년에 얼마치 파는지 아세요? 좀 놀래일러요? 아버지 예. 여러분 세상에 그 빵을 팔아서 1년에 200억 매출을 해요. 좀 놀랄래요? 예. 직원이 130명. 근데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무려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좀 속상하죠? 나는 뭐 했지 그 나이에?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그 빵이 얼마나 유명하면 이제 서울의 백화점에도 이제 입점을 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도 거기 카페 이제 그 춘천에 가면 카페 이름이 감자밭이라는 카페인데 뭐 줄을 서요. 저는 아예 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거기 도저히 못 간다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듣고 말았는데 가보지도 않았어요. 뭐 지금도 춘천 가는 사람들은 이제 옛날 닭갈비 먹는다 그건 옛말이에요, 여러분. 감자빵 드시고 오세요. 그러면 감자빵, 빵인데 그 안에 감자를 으깨어 가지고 감자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팥빵에는 뭐가 들어가죠? 팥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빵 모양이 감자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속이 감자를 으깨고 또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데 이제 뭐 갓 30살 된 거기 이제 젊은 부부예요. 특히 그 이제 여자분이 이미라 대표라고 그분이 춘천 출신이고 그분이 이 감자빵을 왜 만들게 되었느냐? 사실 아무도 감자로 빵을 만들 생각을 못했죠. 뭐 감자 튀김 이런 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자로 빵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이 이미라 대표의 아버지가 감장 농사를 지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더라는 거죠. 팔리지가 않아서 너무 마음이 상하더래요, 자기도. 아니 이게 열심히 농사 지었으면 이 팔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그걸 땅에 묻더라는 거야. 이걸 보면서 딸이 생각한 거예요. 야, 감자를 꼭 이렇게 우리가 그냥 뭐 기존의 방식으로만 먹어야 되는가? 좀 감자를 다르게 소비할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빵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감자빵, 감자 모양이에요. 빵 모양이 감자 모양처럼 생겨서 정말 거의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이 이제 감자를 으깨어 가지고 만든 빵인데 그게 3년 만에 그냥 뭐 1년에 말이 200억이지 여러분. 야, 우리 뭐 했지? 그동안 난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속상해. 난 뭐 하고 살았지?
똑같은 재료지만은 방법이 다르면요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감자를 그냥 사실 뭐 그렇게 먹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우리가 뭐 감자전, 뭐 감자튀김, 감자 뭐 쪄서 먹고. 그런데 이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는 거죠.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냥 오늘은 내가 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겠다고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냥 누가 기도하면 따라 기도하고 그러지. 아니야, 내가 이번에는 꼭 이렇게 기도할 거야, 이 방법으로 기도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방법을 선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신방 가면 그 가정에서 식사 대접하면 식사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또 병상에서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전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뭐 성도들이 집안에서 대접할 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대부분 요즘 식당에서 대접하다 보면 우리가 독립된 어떤 홀에서 식사할 때는 그래도 좀 나은데, 뭐 식당에 따라서는, 그죠? 그냥 우리가 홀에서 함께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막 밥 먹는다고 벅자지껄 시끄러운데 거기서 기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얘기 좀 할래요? 예를 들면 휴게소 가다가 누가 우리 점심 먹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점심을 사기로 했어요. 휴게소에서 우리 집사님 5명이 둘러앉았어요. 목사가 대피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해야지 빨리. 안 해도 되죠? 왜? 지금 여기서 분위기가 기도할 분위기야. 소란스럽고 시끄러운데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각자가 조용히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이랬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깨닫고, 뭐 식사 기도는 축복 기도잖아요, 그죠? 대접하는 사람 축복해야 될 거잖아. 예를 들면 제가 그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개인 병실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뭐 여러 사람이 병상에 있는데 몸이 아파서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지, 작게. 근데 기도는 크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 말해. 자,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주변의 환경의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런데 기도는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근데 저도 그전에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 분위기, 여건, 환경 이런 걸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기도를 꼭 소리 내어서만 한다고 하나님이 듣겠나만,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갖는 영적인 작용이 중요하다고, 그죠?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실 때부터는 그런 환경과 주변의 여건을 돌파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시면, 저는 어디 가거나 이제 뭐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던 여러 사람이 모였던, 난 누군가가 우리를 식사 대접하면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냥 큰 소리로. 우리가 예를 들면 또 뭐 장례식에 가서도 특히 요즘은 다 화장들 많이 하시는데, 화장터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소란스럽고 그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사님 화장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설교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니까 그 동네 사람이 다 쳐다보면서 그들이 조용하더라고. 그들이 시끄러워서 우리 보고 조용하라 그러는데 내가 하도 크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보 때문에 조용하더라고, 조용히. 다들 깜짝 놀랐어요. 주변의 분들이 시끄럽다고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마지막 예배잖아요. 제가 막 외치고 기도하고 소리하는데
그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주변의 여건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우리 작년에 5월 달에 사모님들 모시고 3월 이틀 제주도 갔어요. 호텔을 빌려서 이제 이들 숙소에 자고 저녁에는 이제 그 호텔 안에 홀에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던지 호텔 직원이 달려와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는 호텔 직원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사모님들이 막 울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소리내 기도하는 거야. 오늘도 제가 오후에 우리 유희순 장로님 지금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신방 갔다가 병실에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나 마나 우리는 상관없어. 물론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우리를 뭐라 할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별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해. 그건 개의치 않아. 우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통성기도의 능력과 방언기도의 능력과 안수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개의치 않아요. 말 좀 들으면 어때?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동안 나의 기도 생활이 주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소극적이었는지. 대부분 소극적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좀 기도를 하되 이제는 좀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방법과 그 기도가 가지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막 나무라고 우리를 핀잔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난 좀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고 분위기 파악하려고 하고 그게 맞추어서 간단하게 조용히 빨리 끝내려고 하고 늘 그렇게 말해. 하나님은 다 아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럼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 오죽 아시겠어, 믿음 없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보다 주도적인 기도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기도의 능력을 앞세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고 또 되새기고 또 우리가 확정을 하고 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새벽기도부터 통성기도, 금식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까지 5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가지는 영적인 유익함이 무언가 그냥 여러분의 손에 딱 붙들 수 있도록 제가 오늘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각자의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새벽기도는 2시간씩 또 축복기도도 2시간씩 우리가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5가지 기도들이 갖는 분명한 영적인 특징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딱 새기시고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방편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게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장비면 장비, 방법이면 방법이 많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죠? 기도도 기도의 다양한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엌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도마하고 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칼도 여러 자루고 도마도 여러 개고 뭐 보니까 그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방편을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5가지 기도가 갖는 영적 유익의 특징들을 한 단어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이 새벽 기도부터 오늘 공부한 방언 기도까지 각각의 기도가 갖는 차별점과 특징들 또 유익함들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해요, 그죠? 자, 첫 번째 새벽 기도 정리합니다. 새벽 기도는 뭐냐?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는 뭐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다. 왜? 새벽 기도의 특징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번 기도 나누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는 모든 새벽에 우리가 규칙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유익한 점이 많지만 가장 유익한 건 뭐냐? 매일매일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새벽 기도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는 반드시 새벽을 깨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매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성장하고 자라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머무르는 사람들, 정체하는 사람들은요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침체되고 머물러 있으면요 그것이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자라고 자라야 된다.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한빛교회에서 지난 8년 이 기도학교 사역을 통하여 올해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우선 여러분의 기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2015년도 영상 한번 틀어볼 거예요, 그냥. 정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저는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새벽 저녁으로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첫 해는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과 기도의 능력들이 자라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하는 일이 성장을 해야 기쁨이 있고 더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반복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성장하길 바라요, 여러분. 늘 반복하면 본인도 힘들고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매일 잘하고 매일 잘하고 매일 잘하고 매일 잘하고 매일 잘하고 매일 성장하자. 제가 파블 카잔스 얘기했잖아요. 그는 이미 뭐 전 세계적으로 첼로의 신, 첼로의 성자 이렇게 알려진 사람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첼로 연주자였지만은 그는 95세까지 하루에 6시간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매일 6시간 첼로 하나만을 사랑해도 하루에 6시간을 첼로 연습을 합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선생님은 이 나이가 됐는데도 이제 무슨 뭐 연주회가 있고 무슨 뭐 그게 있다고 지금도 연습하냐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나의 실력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것이. 내가 안다. 내가 매일매일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하면 내가 잘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거. 여러분 꼭 부탁해요. 새벽기도 힘들지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새벽을 깨우는 것이 쌓여져서 한 해가 되고 그 쌓여진 한 해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내 믿음이 성장할 거라.
그래서 또 기억하십시오. 새벽이 힘들지만 이 하루를 깨어야 내가 잘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새벽기도 하루 빠진다고 표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고 빨리 말 좀 해봐. 새벽기도 하루 빠진다고 표가 나 안 나? 안 나요. 그게 우리의 유혹입니다. 뭐 새벽기도 하루 빠져도 표가 안 나요. 이틀 빠져도 표가 안 나요.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내 영혼이 무뎌지는 걸 알 때는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부탁합니다. 새벽은 매일 일어나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 가장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새벽 기도가 나의 영을 날마다 자라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왜? 규칙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무슨 기도냐?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이다. 잘 새깁시다. 저는 뭐 새벽 기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해도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새깁시다. 영적 성장을 소망한다면 매일의 새벽을 깨워서 자랍시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 우리 콩나물 알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아무 표 안 나죠. 그러나 매일매일 물을 부어야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표는 안 나요. 그냥 물을 부으면 또 내려가고 새벽에 나온다고 뭐 표가 나요.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러나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 것이 내 영을 자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새벽기도 특별한 일이 있는가? 아닙니다. 콩나무 시루에 매일 물을 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 집 가보면 외가댁에 할머니가 그때는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고 있었어요. 정말 아침마다 뭐 물을 딸러요. 보면 표도 안 나. 그냥 주르륵.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쑥 자라서 먹더라고. 새벽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나 그 시간이 반복될 때 어느 날 보면 내 믿음이 자라 있습니다. 그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영이 나태지 않도록 날마다 하루하루 끼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신앙은 갑자기 크지 않아요. 그건 정말 환상입니다. 뭐 어디가 3일 동안 뭘 하고 자란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조금씩 표 안 나고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혼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새벽 기도 분명히 합시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통성 기도입니다. 뭐 통성 기도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도 먹고 생각도 하고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기도하면 그냥 졸립고 그냥 어떤 잡념이 가득하고 뭔가 영적인 어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지. 기도 힘들어요. 차라리 전도가 쉬워요. 그렇죠. 전도는 내가 몸을 움직이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기도는 나 혼자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하면 앞이 막막해요, 여러분. 목사님은 30분 기도하라는데 봐도 5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상. 시간은 또 늦어. 기도 시간에 보면. 왜?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생각과 잡념과 망상과 염려들을 이기는 기도가 뭐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리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는 큰 소리로, 큰 언어의 소리로 기도하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소리로 기도하는 뜻도 있어요. 그냥 주여 외치는 거예요. 주여 외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사실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원리에 다 스며 있어요. 아마 여러분 혹시 관상기도라는 걸 공부한 분 계실 텐데,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언어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가 외적으로는 소란스러움 같다도 내적으로는 집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할 수 있으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적으로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참 부르짖는 사람들 보고 제가 참 많이 손가락질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저는 요즘 정말 힘든 건 제가 힘들어하던 사람이 내가 되어서 내가 힘들어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그전에 가장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거든. 병원 가서 큰 소리 기도하고 식당에서 큰 소리 기도하고 나 정말 짜증나서 그 사람들. 근데 요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너무 싫어. 나도 내가 싫어. 그러나 해야 된다. 영이 살아야 된다. 내 기도가 날마다 능력 있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통성기도의 방법의 유익함은 영적인 집중의 기도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더 부탁해요. 새벽 저녁으로 우리 50일 기도 나올 때에 물론 시간 참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시간이 허락하는 날 우리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옆에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린다. 그건 옆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집중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아직도 옆에 사람의 기도를 탓하느냐? 그건 옆 사람을 탓해야 될 게 아니고 내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걸 안타까워해야 돼. 제가 정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한지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소리를 내냐, 또 어떤 사람은 왜 조용히 기도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다 모여서 하고요. 기도할 때는요 다 흩어져 기도해. 본당은 통성파, 교육가는 묵상파, 또 저기 2층에는 큐티파. 정말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극복을 못하니까, 기도의 원리를 극복이 안 되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거든요.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통성파고 나는 묵상파고 나는 큐티파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저는 묵상기도 유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침묵기도 유익한 기도입니다. 큐티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고집할 게 아니라는 거지. 통성으로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침묵은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큐티할 때는 큐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분리되어서 나는 절대로 소리 안 낼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죠? 아멘이죠? 그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서울의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그 전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어떻게 하여튼 가르쳤는지 교인들한테 교회에서 절대로 소리 내기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귀먹었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회를 갔죠. 물론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라.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좀 교회를 기도로 바꾸고 싶어서 저를 이제 부른 거야. 난 근데 모르고 갔어요. 첫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내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만 기도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 얼마나 썰렁하든지.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마치고, 목사님, 교인들이 왜 통성으로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 전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교인들한테 절대로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귀먹었냐? 그건 천박한 거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소리 안 냈다는 거야. 내가 3일 만에 뒤집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부르짖고 소리 내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 알면 영혼을 망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래서 통성기도,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한마디로 영성을 지키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영성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품,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성이라 그래요. 그죠? 영성.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도로서의 영적인 품성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저 내가 교회나 출입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고 내가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적 품성을 가져야 돼요. 그걸 지킬 수 있는 기도가 뭐냐? 금식기도이다. 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분명히 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가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안타까운 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걸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철없는 아이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정리해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영성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영적 기억력이다, 영적 감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안타까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걸 모르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 감각의 굳어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내자,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직도 설교를 열심을 내라고, 이미 있는 열심도 충분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이 깨어나야 된단 말이야.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날 수가 없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 보고 3일 금식해라, 일주일 금식해라, 40일 금식해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런 금식기도 설교 왜 하느냐? 금식기도가 갖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꼭 3일이나 일주일 금식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절식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면 저처럼 하루에 한 끼 식사하면서 새벽 오전과 저녁을 금식하는 절식이죠, 절식. 매일매일의 절식을 통해서라도 내 영성을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안 들려도 하나님을 느껴야지. 아멘이죠. 하나님이 최소한 느껴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안에. 근데 그 느낌이 없잖아요. 그 감각이 없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우리는 청영무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 속의 금식과 절식을 통해서, 즉 우리의 육을 잘 관리하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지켜나가자. 저는 글쎄요,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레위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여러분이 가장 이해 못하는 성경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에 왜 먹는 거, 잠자는 거, 생활하는 거 다 구별하란 말이야.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이런 거 만지지 말아라,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쳐다보지도 말아라. 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다 우리는 까먹어서 지금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구별되고 다시 성결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교회 온다고 은혜를 받냐고, 여러분. 아닙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제 우리가 거룩합시다. 성결합시다,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구별해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 매일매일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 하나라도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미디어를 보는 것을 좀 절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람 만나는 거 절제할 수 있습니까? 먹는 거 절제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은혜 받고 싶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한 가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은 육대로 다 만족하고 영도 충만하자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만이 자라고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도 않고 다 살겠다고요? 그건 썩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들어 죽어야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썩는 거고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살자고.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라도 내가 정말 이 미디어 보는 걸 좀 줄여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성을 위해서 내가 좀 음식을 자제해야 되겠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려야 될 음식이 많아요, 영성을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다 믿음으로 알았는데 그건 너무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전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일상에서 내 영성을 지키는 기도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는 뭐냐?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기도죠.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식들에게 물질을 물려줄 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믿음의 유혹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이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때부터요, 기회만 되면 저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껏 축복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가 나를 대접하면 정말입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마음껏 복을 빌어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든 말든 나는 그냥 큰 소리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을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축복 기도, 내가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합시다. 우리 교구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리내어 손을 들고 우리가 복을 빌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방언기도. 방언기도는 뭐냐? 영적 방해를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한다. 우리가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마음으로 압니까? 마음으로 몰라요, 여러분. 혼으로 몰라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뭘 이기게 되느냐? 방언기도로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저항을 물리치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이다 말이죠. 아멘이시죠? 저는 이 방언기도의 유익함을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